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교적 간단한 내용의 본문인데요, 우리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가 여기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 두 번에 걸쳐서 본문을 통한 교훈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대답은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모두 예수님을 믿는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셨고 무엇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 시대 가치관에 근거해서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은 답변을 하나 생각해 본다면,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내가 더 행복해지려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이런 답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그 안에 분명 참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의 행복을 위해 이 법도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때 나의 참 행복, 나의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말씀을 따라 삽니다. 살든지 죽든지 말씀대로만 순종합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이런 기본 전제하에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라 시대의 가치관, 자기를 극도로 위하는 이 시대의 가치관을 따라서 나는 내가 행복하려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아주 위험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조차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세상에 자기 위하는 자기 중심의 가치관을 따라서 나는 내가 행복하려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곁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행복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일단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 이런 주의이기에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에 받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바른 믿음의 중심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른다 해도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자기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도구로 이용하고자 하는 모습이 결국은 되겠기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어떻게 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위하고가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고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아가, 육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자기 자아가 철저히 깨지는 거, 철저히 부서지는 거, 갈아지고 없어지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나는 내 행복을 위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못하겠습니다. 다른 일은 내가 할 수 있어도 이 일은 내 마음에 부대껴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가 편한, 자기가 좋은 길, 자기의 길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제게 주신 십자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제가 다 지고 갑니다. 이런 정신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분명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만약 세상에 자기를 위하는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서 이 말을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바라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가? 그것은 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순간까지 살려두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마음 편히 있다가 천국에 오라고 자녀된 나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좀 더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좀 더 자녀다운 모습으로 기르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적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참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나를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이모저모로 연단하여 주셨고 내 인생을 주관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2023년 마지막 금요일로 전교인 밤 기도회로 우리가 모였었습니다. 그때 보았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절과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이 시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뜻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었는데요,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뜻, 이어지는 29절과 30절에 있습니다. 우리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해서 보실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당하는 이런저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점점 더 이루어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여 주셨고 불러주신 우리들, 그런 우리들의 구원을 점점 더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은 단번에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순간 단번에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순간 단번에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기본 구원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성화 구원, 내가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 이 구원은 일생토록 이루어가야 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 교회를 다니고 무엇을 위해 여러 믿음의 활동들을 하는 것인가? 나의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물론 그것도 전제만 바로 되었으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 말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것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제도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나를 좀 더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살려두신 것입니다. 나를 좀 더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잠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겪게 하시고 나를 지금도 친히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로 돌아와서,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극심한 핍박 중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시기적으로 보면 모두가 아실 텐데요, 네로 황제의 대대적인 핍박을 전후하는 시점에서 기록된 서신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쓰고 있는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이 경우에 맞는 말씀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언제 붙잡힐지 모르고 언제 짐승의 밥으로 죽을지 모르는 그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성령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 말씀을 기록해 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 군데에서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의 이 두 절 말씀은, 이 말씀이 기록된 시대적 상황을 생각할 때 그 어느 말씀보다도 더욱 강력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 붙잡힐지, 언제 감옥에 갇힐지,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 같이 끝까지 너희는 거룩함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 세 가지 관점에서 성도의 거룩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그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보에도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너무나밖에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아무튼 좀 마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귀해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일생토록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은 이후에는 영원히 지옥 멸망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말하는데 무엇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나를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친히 찾아와 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이 의롭게 변화되어서 너는 의인이다, 이게 아니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칭하여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의인이라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찾아와 주시고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도 나를 위해 간절히 중보하고 계시는 나의 구주 예수님,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점점 더 거룩한 삶을 남은 생애 동안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너무나도 당연한 믿음의 참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은을 주고 나의 죄를 씻음받게 하셨다, 금을 주고 나의 죄를 씻음받게 하셨다. 은과 금 그랬는데요, 물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보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억만 금을 주고 나의 죄가 씻음받게 하셨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흠없고 점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셔서 그 피값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피값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크신 은혜를, 이 귀하신 은혜를 참으로 깊이 깨달아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날 동안 점점 더 거룩함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현재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현재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베드로 사도가 핍박받고 있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 붙잡힐지 알 수 없는 그들에게 무엇을 또한 말씀했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는 베드로 사도가 그들이 누구인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받고 있는 그들, 조롱받고 있는 그들, 멸시받고 있는 그들, 천대받고 있는 그들, 그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있지만, 멸시받고 있지만 너희는 이런 자들이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합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핍박받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붙잡혀 죽는 날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입으로 삶으로 나타내는 사명, 그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했을까요? 그 당시 그들이, 초대교회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이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랬기에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수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북한 땅에 숨죽여 믿음 지키는 성도들, 그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들 역시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953년 휴전이 되고 공산 치하에서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의 그 무지막지한 핍박의 세월 동안 복음의 씨가 완전히 말라져 버려야 됩니다. 복음의 씨가 완전히 말라져서 믿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야 될 것 같은 북한 땅에 지금도 믿는 자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기뻐하실까? 아니면 지금도 북한 땅에서 숨죽여 예배하고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저들을 더 기뻐하실까? 어느 선교단체에 따르면 지금 북한 땅에 약 4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복음의 물줄기가, 생명의 물줄기가 70년 동안 중단되지 않고 그곳에서도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들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정말 제대로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부족하지만 나의 모습을 통해 어느 정도는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점점 더 거룩함을 이루어가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만 되는가? 우리가 거룩해져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 잘 감당해야 되겠기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3절부터는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합니다. 핍박 중에 있던 그들을 향해 그럴지라도 신앙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든 사회제도에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2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가정에서 아내의 거룩한 행실이 불신 남편을 믿음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신 가장 중대한 사명, 가장 귀한 사명이 무엇인지 이것부터 반드시 자각해야만 됩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나를 왜 살려주신 것입니까? 왜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복음을 전파하라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선포하라고 우리를 이제까지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한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세상이 끝이 나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천국에 가는 자, 지옥에 가는 자,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가려내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천국 약속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심판이 또 있습니다. 행실에 따라 받는 심판. 천국 갈 우리들도 다 받게 되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상급과 영광의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의 열매를 많이 맺힌 것만큼, 예수님을 많이 닮아간 것만큼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상급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영광 안 얻어도 별로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것은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해야 되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장차받을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고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베드로 전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당시 핍박 중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금방 지나가는 것이다,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거룩함을 이루어 나아가야 된다. 베드로 사도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장차 받게 될 이 큰 은혜를 바라고 사모하면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금방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이어지는 4절을 보았더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장차 받을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고 바르게 심부름을 하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을 보면 시작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자,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제가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8절에 있는데요. 이것은 믿음의 형제 간의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에 있는데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것은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대하여 수직적으로, 다음으로는 수평적으로 형제들에 대하여, 마지막은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인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설교까지 들으셔야 설교 한 편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의 거룩 그리고 그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먼저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바라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하루를 더 산다 해도 우리는 좀 더 거룩한 자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참 행복,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를 이 시간 보았지요. 첫 번째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점점 더 깊이 깨달아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신 이 은혜, 함부로 살 우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날 동안 점점 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두 번째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재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복음의 사명,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선포하는 사명, 이 중대한 사명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금방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 금방 지나갔죠?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깨어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얼마나
내가 잘 이루어 왔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겠고요. 다가오는 새해 거룩함을 점점 더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따라 점점 더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